옛날 옛적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었던 수원에는 해가 저물면 어김없이 사람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이는 묘한 이야기가 전해졌다. 그것은 바로 산속 깊은 곳에 살며 사람들을 홀리는 도깨비와 그가 가진 신비로운 반딧불에 관한 이야기였다. 수원의 살록은 낮에는 마치 천국처럼 평온하였다. 그러나 밤이 되면 이야기는 사뭇 달라졌다. 수원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밤늦게 산에 가지 마라, 도깨비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곤 했다. 수원의 어린이들에게 도깨비는 단순히 무서운 괴물이 아닌 반짝이는 불빛을 남기고 사라지는 신비한 존재였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가는 곳은 수원 화성 입구에서 멀지 않은 도깨비 동굴이었다. 이 동굴은 산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특히 늦은 밤이면 반딧불 같은 작은 빛들이 반짝거리곤 했다. 사람들은 그 빛을 도깨비 불이라 불렀다. 어떤 이들은 그 빛이 오랜 세월 전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귀환하는 선량한 표시라고 믿었고, 또 다른 이들은 그저 한여름바람이 가져다준 반딧불들의 춤사위 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반딧불이 나타날 때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한 어린 목동이 있었는데 그는 늘 양떼와 함께 이른 새벽 산을 찾곤 했다. 어느 날 밤 마을 방앗간에서 허리띠를 매는 것을 깜빡하여 다시 그의 길을 되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산을 오르던 그는 반짝이는 빈 무리를 목격했다. 너무도 아름다운 광경에 잠시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그의 손에 느껴지는 기묘한 차가움을 깨닫고 내려보니 그 빛이 손 위에 서서히 모여들었다. 그가 그 빛을 손바닥에 모아 잡자 그 속에는 작은 황금 구슬이 자리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의 손에 닿기 전 황금빛을 띠던 도깨비 불은 그 내면을 투영하듯 작은 구슬로 변해 있었다. 그는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그 구슬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그 어린 목동은 놀라울 정도로 행운이 따랐다고 한다. 부유한 영주의 양을 맡게 되어 순식간에 그의 명성이 마을에 퍼졌고 어느새 그의 양떼는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로 늘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 어린 목동의 이야기를 곧잘 들으며 도깨비 불을 만나길 바랐다. 하지만 반딧불 같은 도깨비 빛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경이로움과 약간의 아쉬움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 한 분이 수레하듯 늘 이야기하셨다. 그 도깨비 빛은 어쩌면 사람들이 진실한 소망을 비춰주는 빛일지도 모른다고. 가령 그 빛을 잡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과 함께 자연의 흐름에 순응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이다. 이처럼 수원의 도깨비 반딧불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이야깃거리로 남아있었다.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고 자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일깨워준 그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은 숱한 교훈을 얻었던 것이다. 수원 사람들은 지금도 종종 그 옛날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도깨비 반딧불이 쏘아 올리는 빛을 찾아 자연 속을 거닐곤 하였다. 두 번째 이야기. 한 옛날 옥천의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자연을 숭배하며 산과 강을 신성한 존재로 여겼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을 모든 사람들이 경외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달빛 여우라는 전설의 수호신이었다. 달빛 여우는 온몸이 은빛으로 빛나는 여우로 제일 밝은 보름달 밤에만 나타난다고 전해졌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고 부족한 자원을 채워주며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신비로운 존재였다. 특히 농사가 잘못되거나 질병이 퍼졌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간절히 기도하며 도움을 청했다. 달빛 여우에 관한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사건은 한 겨울밤에 발생했다. 그 해는 마을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모든 길이 막히고 식량이 부족해 마을 사람들은 큰 고통에 시달렸다.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을 회관에 모여 지금까지 경험했던 달빛 여우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중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달빛 여우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봐주고 있어.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할 때 나타나 도움을 줄 거야. 마을 사람들은 이 말에 조금은 위안을 받았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굶주림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늘이 맑아지고 보름달이 사방을 비추기 시작했다. 달빛은 마을 전체를 은은한 빛으로 감싸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의 숲속에서 은빛 여우의 모습을 목격했다는 소식이 퍼졌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방향으로 뛰어갔다. 숲속 깊은 곳에서 달빛 여우는 정말로 마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깊은 지혜와 자비로움을 간직한 듯 빛났고 그 주위에는 신선한 과일과 음식이 가득 놓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찬 나머지 울음을 터뜨리며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달빛 여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곧 은빛 아지랑이가 되어 산속 깊이 사라졌다. 그날 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여우를 더욱더 경외하며 농사가 번창하고 사람들은 건강하게 지냈다. 또한 그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을 잊지 않게 되었다. 오늘날까지도 옥천의 사람들은 정월 대보름이 되면 달빛 여우를 기리는 제사를 지내고 그녀가 다시 한번 마을을 지켜보기를 기원한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서해안에 위치한 작은 항구 도시 군산에는 바다 여신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항상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바다를 다스리는 여신에 대한 경외심은 자연스럽게 지어 주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군산에는 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동수였고 그는 명민하고 용감한 어부로 유명했습니다. 동수는 아내와 세 아이들과 함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주로 그가 생계를 위해 바다에서 잡아오는 고기에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하루는 날씨가 유난히도 험악해 바다로 나가는 것이 위험했지만 동수는 사나운 파도를 무릅쓰고 생계를 위해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거센 비바람과 함께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고 그는 배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수는 절망 속에서 바다 여신에게 기도했습니다. 바다의 여신이여, 저와 제 가족을 위해 저를 도와주소서. 그러자 갑자기 거센 바람이 멈추고 물결이 잠잠해지더니 동수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은빛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알 수 없는 고요한 힘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그녀가 바다의 여신임을 직감했습니다. 이곳에 어찌 온 것이냐? 여신이 물었습니다. 동수는 아내와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며 그날 바다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진솔한 모습에 마음이 움직인 여신은 동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용기와 진심을 보았다. 내가 너를 돕겠노라. 그러나 단 한 가지, 너는 이곳에 돌아와 여신께 경배하고 매년 축제를 열어 나를 기억하겠다고 맹세하여라. 동수는 당연히 감사하며 그 약속을 했고 여신은 바람과 파도를 춤추게 하여 동수를 무사히 항구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뒤로 동수는 여신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매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바다를 위해 그리고 여신에게 감사하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축제는 바람의 춤이라 불리며 군산의 상인과 어부들은 물론 인근 지역까지 소문이 퍼져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축제에서는 바람과 파도의 노래를 재현하며 그들만의 춤과 노래로 바다 여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설은 지역의 독특한 민속신앙으로 자리 잡았고 군산 사람들은 바다 여신의 보호 아래 안전과 풍요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군산의 사람들은 매년 바람의 춤, 축제를 열어 바다 여신을 기리고 있으며 이 전설은 후대에 전해지며 여전히 그들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철원이라는 마을에는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살고 있었다. 그 정체는 바로 검은 호랑이, 이름하여 흑호였다. 사람들은 흑호가 드넓은 산과 들을 누비며 사냥을 하고 때때로 마을에 나타나 마을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철원 마을은 산세가 험하고 자주 짙은 안개가 끼었기 때문에 외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천혜의 요새라고 여겼고 그 중심에는 검은 호랑이의 신비로운 힘이 있다고 믿었다. 매년 음력 9월이 되면 철원 마을 흑호제라는 축제를 열어 흑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축제 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입을 맞춘 전통복을 입고 풍악을 울리며 춤을 추었다.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참여하는 이 행사에서는 제물로 올릴 음식을 준비하여 서쪽 산자락에 놓아두는 풍습도 있었다. 세월이 흐르고 어느 해 철원에 가뭄이 들었다. 그 해는 눈이 유난히 적게 내렸고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아 들판은 말라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마실 물조차 부족하게 되면서 점점 삶이 힘들어졌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다. 흑호에게 다시 한번 간청해봅시다. 분명 흑호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마을의 원로는 직접 산으로 올라가 흑호를 찾기로 결심했다. 원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여 산으로 들어갔지만 흑호를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점차 지쳐가던 중 그들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검푸른 안개 속에서 번쩍이는 눈 두 개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흑호였다. 용맹하고도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흑호는 고요히 그들을 지켜보다가 곧이어 힘찬 부요를 내질렀다. 흑호의 부요가 들리자 하늘에서 거짓말처럼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장대비가 쏟아졌다. 철원 마을은 다시 비옥한 땅으로 돌아왔고 사람들은 흑호의 은혜에 감사를 표했다. 누군가는 그때 흑호가 진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흑호의 힘을 직접 느꼈다고 했다. 이후에도 철원의 마을 사람들은 매년 흑호제를 열어 흑호의 영혼을 기리며 그 존재를 마음에 새겼다. 오늘날에도 철원 마을 사람들은 검은 호랑이가 산을 누비며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전설은 지금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되어 오고 있으며 흑호의 영험함이 마을을 보호해주리라 굳게 믿고 있다.